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로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못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왜 저 제목을 잡았냐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실은 2장 전체를 이제 쭉 계속 읽으면서 희한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 불경건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롯을, 아브라함 조카죠. 롯을 일컬어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에 제 마음이 되게 부딪히는 거예요. 롯이 의로웠나? 롯이 얼마나 의로웠길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서 부르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뭐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니까 쭉쭉쭉쭉 자 오늘 분량 다 끝내자 그런 거 아니고 이거 말이 되나? 하나님 이래도 되나? 이게 맞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곰곰이 살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래서 뜻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지를 더듬여 이렇게 찾으며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어떤 시련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버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얘기를 계속했다면 지금 베드로후서는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 중에서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마. 니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거짓을 내쫓아야 돼. 물리쳐야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쳐요? 사사로이 읽고 가르친다는 건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뜻을 자기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교묘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주된 수단이에요. 주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1장에 나왔던 거고 이제 2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어떠하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거짓 선생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약간 헷갈리게 부정확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백성 가운데 여기 1절에 나오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는 얘기,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했듯이 마치 그 초대교회 때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드려서 헷갈리게 했을 수 있는데 초대교회 이 당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고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호도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거짓된 말을 지어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 가운데 이끌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가장 큰 악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꿰어서 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대놓고 지금도 이런 이단이 있죠.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르쳐서 자기가 재림 예수님 뭐니 하는 그런 작자들이 있어요. 신천지며 뭐 JMS며 그렇게 막 대놓고 막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성교단에 그냥 기성교회 간판을 걸고 있지만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뒤틀린 복음인 척하는 거짓을 전하는 목사들도 있고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여야 돼. 깨워서 분별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인도 안에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하신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지?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이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을 찬찬히 읽으시면 들리는 소리가 저게 말씀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인지 아니면 말씀과 합한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얘기는 그래 다 참말이겠지, 다 진리겠지 하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저도 허튼 소리 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하면서 저도 잘못 말씀드렸다 지난주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목사가 그도 모를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주님의 양들이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깨어야 하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 지금 1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처럼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교묘히 살며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들이 그런 짓을 잘 하죠. 막 들어와요. 막 새 신자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신천지 성도들은 신천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나? 신천지 신자들은 엄청 적극적이고 엄청 발랄하고 엄청 이렇게 교회에 적극적이라고들 합니다. 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 매형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신천지 때문에 아주 크게 당하고 어려웠던 경험 하셨어요. 근데 얘기를 해요. 매형이 그런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이렇게 교회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거에도 잘 따라오고 좋은 의견도 제시하고 또 막 협조적이고 그런 강령이 있어요. 산업기기 강령이 어떻게 지침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단기간에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아예 통째로 옮기는 산업기기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마음, 목사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자기 세력을 키워요. 목사에게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을 충분히 키운 다음에 아예 목사를 몰아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통째로 먹으려는 시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도 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한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여러 명이 짜고 덫을 놓는 거예요. 이단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거의 보이스 피싱하고 거의 비슷하다.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그냥 어쩌다 우연히 걸리는 게 아니고 특별히 어떤 영향력 있는 인사를 어떻게 포섭하려고 하면 아주 공을 들인데 몇 년 동안 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럿이서 작전 세우듯이 이렇게 포섭을 해서 아예 낚아버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경계를 하고 막 주의를 줘도 이게 당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그런 일이 나에게 뭐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막 이렇게 뭔가 모자란 사람들만 걸리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주 조직적으로 막 그 사람의 어떤 신상 정보나 개인 정보나 주변 정보도 이미 다 파악한 상태로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딱 덫을 놓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옛날에 무슨 영화 하나, 보이스피싱 관련된 영화 하나를 봤는데 그렇게 작전을 다 짜서 빠져나갈 구멍을 뭐 안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최첨단 장비까지 사용하면서. 근데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들이 사람을 월감할 때 특별히 뭔가 이렇게 무슨 대학 교수다, 뭔가 고학력자의 뭔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할 때 작전을 아예 몇 명이 둘러싸서 빠져나가지 못했던 탁 덫을 넣고 이렇게 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천히 그 사람을 세뇌를 시켜요. 일종의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막 이렇게 가면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고학력자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대요. 내가 믿게 되고 선택한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판단이 잘못됐다, 실수였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합리화하고 맞다고 계속 스스로 열게끔 되게 그렇게 작동한대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 또 인발부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악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거짓이죠. 교묘하게 지어낸 거짓 중에 뭐가 있냐면 시한부 종말론이 대표적이에요. 20세기 말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억나는 건 1992년에 다미선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 99년 9월인가에 예수님 오신다. 휴거가 일어난다. 막 외신에도 보도가 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근데 그 즈음에 막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막 집단 자살을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탐심 때문이에요. 왜? 야, 언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2022년이니까 2022년 11월 17일 날 주님 오셔. 뭐예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한 석 달 남은 거 아니야? 석 달 남았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분리되게 되는 그 말을 믿어들이면 고지것들을 받아들이면 현실에서 분리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숙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야. 3개월 뒤면 이 세상 끝나는데 뭐하러 열심히 해. 돈을 열심히 벌 필요도 없어요. 재산도 소용이 없어. 그걸 노려요. 네가 이 땅에 재산에 계속 미련을 두고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너 들림받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보이고 싶고 증명하고 싶죠. 재산을 팔아요. 그럼 팔아서 어떻게 좋은 데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교주한테 갖다 바쳐. 그렇게 하면 그게 네 믿음을 보이는 거라고 말하면 그래서 그거를 착복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20세기 말에. 그런 걸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건 그렇게 해서 그 결국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만희를 향하게 하고 정명석이를 향하게 하고 그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다.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따라 이 호색은 물론 기본적인 뜻은 음란한 행위예요. 성적인 방종함이고 물란함이에요. 쾌락을 쫓는 거예요. 그 거짓 선생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괜찮다고 가르쳤겠죠.
그러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그 건강하고 건전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들 때문에 욕을 먹고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쾌락을 쫓고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들이 단지 그냥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우상 숭배와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 1세기 무렵에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 뭐가 있냐면, 로마 제국 전역에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전도 있고, 그런 신전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신전 전속에, 신전에 이렇게 속해 있는 창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 그들의 그 이방신을 예배하는 행위, 제사의 행위 중에 그런 음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비도덕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다 신의 뜻을 아는 방법이고 신과 합일하는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음란한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그들도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그 음란한 방법으로, 그런 우상 숭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탐심으로 지어낸 말, 아까 말씀드린 것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말로 꿰어내서 자기 이득을 삼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거짓 교사들을 내버려 두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이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멸망에 붙들려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몇 가지 이러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졌었는지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본문에 세 가지 심판했던 사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4절에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향한 심판입니다. 천사들이 원래 어떤 역할을 감당해요? 천사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천사들은 뭐 하는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누구를 섬기나요?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을 섬겨요.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수행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게 이 천사들의 본분이에요. 천사들의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당돌하고 자긍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해요.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온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 어두운 구덩이로 던지셨습니다. 이게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20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단이죠. 마귀죠.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어두운 구덩이에 던진 것 같은 거예요. 1000년 동안 결박했다. 무저갱에 던져놓아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년 동안 어두운 구덩이에 묶어두고 가둬두고 그 후에 1000년이 차면 잠시 놓아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00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1000년이 아니에요. 또 이제 세대주의적 사람들이 이게 1000년씩 끊어가지고, 자, 이제 이게 20세기 말에 많이 있었던 일들이, 어쨌든 한 1000년이 끝나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딱 그런 숫자로 나타나는 그런 1000년의 긴 시간입니다.
근데 무적행에 놓였다고 해서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계속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거짓을 심기도 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뭐 갇혀서 지금 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시는 원래 그 광명된 위치, 빛의 자리를 갈 수는 없다. 그 끊임없는 추락만이 그들에게 있을 뿐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원수들 사단이 이미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요. 무력화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악들을 보이고 행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해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심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이게 대적했던 원수 사단에 대한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노아의 사건, 그 홍수로 심판했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와 롯 사건,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홍수 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5절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 그리고 6절에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주된 타겟이 누구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 경건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근엄하지 않고 뭔가 그런 어떤 태도나 그런 것들이 뭔가 까졌다 막 그런 거에 어떤 경건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가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의 차이인 거예요.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과 롯입니다.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아 하면 뭐예요? 홍수고 홍수하면 뭐예요? 방주죠.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잘 몰라요. 정확하게 숫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얼추 잡으면 새 아들을 낳고 난 이후로 잡으면 한 50년, 60년 짧으면,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잡으면 한 120년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짧게 잡아도 5, 60년 동안을 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길게 잡으면 120년 동안을 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의인 거예요. 노아의 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은 그렇게 쉬운 순종이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간에, 길게 잡으면 120년, 짧으면 5, 60년에 비도 안 오는데 뭐 물이 막 찰랑거리지도 않는데 배를,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전하는 의였어요. 120년 동안, 50년에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 방주를 짓고 있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이 오며 가고 보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저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어보겠죠, 사람들이. 너 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배 만들고 있는데. 배 왜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 이 배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것이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만들고 있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지나갔겠죠. 비웃었겠죠. 그 멸망이, 심판이 임박하고 있는 걸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천천히 그것들이 이루어지겠죠. 120년간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돌이키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면서 멸망에 이르렀죠. 결국은 구원받은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 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롯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관심 있었던 건 롯입니다.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이 살았던 곳이 소돔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악명 높은 땅이었습니다. 아주 포악한 땅이고 음란한 땅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소돔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주 음란한, 아주 부패한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소돔에서 나온 말이에요. 소도마이트, 소돔이,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음란한 사람, 소도마이트고,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건 소돔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그 더러움과 악행의 대명사가 된 게 소돔 땅이었어요.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기로 하셨죠. 근데 그 심판 때에 노아의 그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 가족을 건지셨듯이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건지시라고 했어요. 근데 롯의 어떤 삶이 이 노아하고 비교할 만한가? 네, 노아 그래, 야, 최소 60년에서 길게 120년 동안 정말 순종하여 그렇게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와 롯이 비교할 만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롯이 거주하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까요? 창세기 13장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사건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둘 다 재산이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재산이라고 하면 가축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함께 같은 곳에 머물기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야, 이제 우리 좀 떨어져 살아야겠다. 분가해야겠다. 근데 네가 먼저 어디 살지 정해. 그럼 내가 그거 좀 떨어진 곳에서 살게. 네가 사방을 둘러보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했을 때 이 13장 10절에 이야기가 나온 거야.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저쪽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 거기 보니까 물도 많고 아주 풍족해 보이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한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풍요로움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것이 조건이 돼서 그는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떠한지, 그 땅의 풍습이 어떠한지, 경건한 사람들인지 어떤지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롯이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냥 넉넉하고 풍요로운지, 살기 좋은지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풍요로울지 모르겠지만 또 그곳에 어떤 넉넉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고 부패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습니다. 4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면서 10명? 1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 있으면 오케이 그래. 멸하지 않겠다. 천사들이 가서 확인하러 갔어. 근데 성문 앞에 롯이 앉아있다가 천사 이게 써놓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그네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두 사람을 본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닌 나그네를 보면서 롯이 가서 이리 오십시오 하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땅 거민들이, 그 땅에 있는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막 시위를 해요. 그 두 사람, 그 나그네 내놓으라고. 그 사람들 욕 볼 거니까 내놓으라고. 난리를 쳐요. 깽판을 쳐요. 네, 이때 롯이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이 뭐예요? 취하려고 했던 방법이 뭐예요? 이 나그네들, 자신의 손님으로 받은 이 나그네들 대신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려고 했어요. 과연 이건 또 옳은 방법이었을까? 결국은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도움으로 그 위기는 모면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곧 여기를 심판할 거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죠. 이제 떠나라고. 사위들도 데리고 딸들도 데리고 아내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사위들? 예, 콧방귀를 낍니다. 뭔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콧방귀를 껴요.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피신을 갑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이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 딸하고 아비인 롯만 남았어요. 간신히 소알 땅에 가서 몸을 피신했는데 그 소알 땅에 져서도 두려운 거예요. 거기 있지 못해 산으로
숨습니다. 근데 또 그 산에서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 딸들이 자신이 앞으로 후손을 보지 못한 걸 생각하고 그 아빠인 롯을 술에 취해 잠들게 하고 아빠와 관계를 갖고 그로 인해서 후손을 낳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롯이 의로운 삶을 산 건가? 가족들의 어떻게 보면 경건함과 거룩함을 보이지 않고 알리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돕지 못한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간신히 산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땅 가운데서 악한 자들 가운데서 거하면서 그들의 불법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해서 그 심령이 상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러한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어쩌면 그냥 우리의 모습도 롯과 같은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한 의인도 아닌 우리의 모습. 롯처럼 세상의 물질과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완전히 외면하고 돌아선 건 아니고 때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길 원할 때도 있고 또 불의를 보면 막 속상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심령이 상하면서 아까 싸울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이런 모습들이 다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하고 가장 닮아 있는 게 롯 아닐까. 노아는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롯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은 롯이 온전하고 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의 행위나 그의 태도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가 의로운 삶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일컫게 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또한 얼마나 그 죄된 소돔 땅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 똑같은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번민과 갈등과 또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의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행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이 악한 세상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악을 보면서 고통받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면서 주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셨듯이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냥 대충 삽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싸워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몸부림 쳐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불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 돼요.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몸부림 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몸부림 치는지 안 치는지 피 흘리기까지 싸운지 안 싸운지 아세요. 적당히 하고 타협하는지 아닌지. 우리도 지칠 때가 있죠. 이 불의한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또 이 세상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뭐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땅에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거짓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불의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 좀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불의한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땅 가운데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이 멸망하는 땅 가운데서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덮여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 의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롭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부림을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헷갈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혼돈스러워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세상이 이러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완전하든 못하든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의가,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생명과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